앞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도할 수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한다라는 그 자체는요, 내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기대할 곳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설교 섭외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없어요? 맞습니다. 네, 많죠. 그래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많이들 힘드시죠. 사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심한 중병을 가지고 있어서 힘든 분들도 있고요. 사업이 힘들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녀들도 마음대로 안 돼서 자녀들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 또 가정에 끊이지 않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인간관계라는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해서 고민을 하고 또 힘들어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하고요. 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되게 크게 나눠보면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탄의 공격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요. 또 살 때 여러분 사탄은 공격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세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사탄이 공격을 하죠. 왠지 아세요? 그냥 내버려둬도 어차피 멸망의 길로 갈 텐데 내가 그지나 시간을 낭비하고 힘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힘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사람들, 여러분 마귀들은요 영적인 존재에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공격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고 건강으로 공격할 때도 있고 사업장을 물질로 인해서 막 공격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했던 욥도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욥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 욥이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요.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고 또 하나님 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뜨리게 만들려고 공격해 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그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위기 중에 있는 나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를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하시고요.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 사탄과의 시험과 달라요.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또 하나님 품에서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좋은 공격을 퍼붓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그러니까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시켜서 여러분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요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고요. 또 보디발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되고 노예로 들어가고 또 감옥에 가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요셉을 승리의 길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렇게 삶의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세 번째로 고난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그냥 고난 당합니다. 사탄이나 하나님의 개입 없이요 그냥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지면 다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맞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시대가 여러분 어려워지면 우리의 삶이 다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렵지 않습니까? 나만 어려워진 게 나에게만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지면 그 비를 맞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 셋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 셋이 셋 중 하나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공격하는 것도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시험,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우연히 여러분 시대가 어려워져서 이렇게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요. 그리고 감사하고 또 항상 기뻐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 팔자가 싸나워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누구를 잘못 만나서입니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요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시편 40편은요 다윗의 시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의 찬송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다윗의 찬송시들은요 처음부터 너무 좋은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찬송시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요 어린 나이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죠? 싸워서 이겼고요. 그리고 위대한 왕이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적으로 위대한 위인으로 그렇게 전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는 다윗에게는 늘 좋은 일이 있어서 이런 찬송시를 많이 썼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다윗은요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형들의 틈바구니에 껴서 팔형제 중에 막내로 자라다 보니까 아무도 주목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자기 존재를 하찮은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랐어요. 어느 날 형들이 전쟁터를 나갔는데 그 형들에게 이 점심을 갖다 주려고 갔다가 우연히 골리앗을 보게 되었어요. 골리앗을 보면서 돌을 던져서 여러분 이겨가지고 갑자기 다윗은요 인기가 급상승한 거예요.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야 다윗은 좋겠다. 자기 이름이 아주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었으니까 어려서부터 또 그렇게 인기를 얻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얻었던 인기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되었냐면 사울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았어요.
때로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좀 세상에서 잘 나가면 시기 질투 받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듯이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어요.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르다. 그렇게 칭송을 하니까 사울 왕이 시기 질투를 하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겠다고 해서 잡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도망 다니기에 바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때론 들로 산으로 그렇게 도망가서 노숙을 할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굴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몸을 피할 때도 있었고, 잠을 자도 편히 잘 수가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잠에 깊이 빠져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 왕의 군사가 와서 자기를 칼로 찔러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도망자 신세가 돼서 그렇게 피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앙숙이에요. 아주 영원한 앙숙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늘 싸웠어요.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숨어 지낼 곳이 없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가면 사울 왕이 못 쫓아올 거니까. 그래서 블레셋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넘어가서 간 곳이 가드라는 곳이었는데요. 그 가드라는 곳에는 아기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 앞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블레셋 전쟁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싸워서 죽이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는요 절천지 원수였습니다. 그 원수가 일명 블레셋으로 이제 망명을 간 거예요. 그런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왕이시여,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원수인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다윗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이제 후환을 없애자는 거예요. 후환.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환을 지금 제거해야 됩니다. 다윗을 죽이자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아기스 왕은 신하들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다윗이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이제 몇 초 뒤면 내 목숨이 아닌 거예요. 죽을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다윗이 뭘 했냐면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미친 척을 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 말씀지에 있는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미치광이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그래서 다윗은요 대문짝에다가 낙서를 하고요, 또 눈동자를 흐리게 하고 만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기스 왕이 봤어요. 보고서 하는 얘기가 이 미치광이를 어찌하여 내게로 데리고 왔느냐, 호통을 치면서 다윗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살아났습니다. 이마만큼 험한 인생을 살았던 존재가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모든 위기와 역경을 이기고 여러분 결국 위대한 왕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글들이 그냥 나오는 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런 고통과 수많은 역경의 세월을 지나면서 여러분 고난과 고통에 따르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수도 없이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감사 찬송이 흘러 넘쳐 나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도 말씀도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응답하셨다. 그래서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내가 새 노래를 부른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요. 또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역경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푸시는데요. 그 기도하는 성도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세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고 축복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젊은이들을 격려할 때 어떻게 격려를 합니까? 작은 일에 너무 아파하거나 실망하지 마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격려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세상은 넓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땅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날아가도 거기가 거기예요. 또 지구를 한 바퀴 돈다는 것도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보통 고도 10km로 상공을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고도 10km면 1만 미터 상공을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인데요. 이 1만 미터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 보면 사람은 보이지가 않아요. 티끌처럼도 안 보입니다. 아예 안 보여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가 땅에서 높이 떠서 그렇게 보일까요? 여러분, 우주에서 보면은요, 비행기는 이 지구에 붙어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는 것이 비행기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지구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지구에서 보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요. 또 작디 작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크냐? 여러분, 큽니까? 우주의 개념으로 보면 여러분, 이 지구는 티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강활한 우주는요,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상상이 무한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주를 다 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큰 것이 우주라는 거예요. 그 우주에서 보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는요, 보이지 않는 별이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별이라는 것입니다. 티끌 같은 것이 지구인데, 그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은 더 티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강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티끌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들으신다라고요? 귀를 기울이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들으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국가의 높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여러분 우리 얘기를 들으려고 와가지고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니까? 기울여줍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몰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신비니 기적이니 믿음의 신비니 또 신앙의 신비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맞아요. 우리 종교는 신비로운 종교예요. 기적의 종교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비 중에 신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티끌만도 못한 우리 인간의 소리를 들리지도 않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요. 신비 중에 신비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리는 참 보잘것없는 소리예요. 내용도 보잘것없고요. 크기도 보잘것없습니다. 아무리 목소리가 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여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그 소리가 여러분 대기권을 뚫고 지구를 뚫고 여러분 하늘 위로 올라갈 만큼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큰 소리로 주여 소리를 질러도 여러분 성전 문 밖도 그 소리가 여러분 나가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소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기도를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절망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절대적으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도 그랬어요. 여러분 어릴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여러분 기다렸더니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 기다렸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수도 없이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안 드시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고 계시더라는 얘기를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듣는다고요? 귀를 기울여서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쭉 읽다 보면은요, 초반에는 하나님 왜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위대하신, 그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실까? 들어주십니다. 이런 의문이 생기면 여러분 생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들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첫 번째 은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은혜는 내 삶을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요 내 삶을 견고하게 만드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 삶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요 돈도 많이 벌고 또 성공을 해야 내 삶이 견고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물론 견고해 보이고요. 또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속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썩어있고 그 속은 공허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견고해 보이는 그것이 결코 견고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시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이약해 보여도 그 인생은 결코 견고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듣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면
그래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했더니 안 들으시는 것 같던 하나님이 나를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렁이나 웅덩이나 늪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빠져들게 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예, 몸부림치면 칠수록 여러분 빠져들어가는 것이,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이 늪입니다. 몸부림침을 치면 그렇게 깊이 빠져가는 들어가는 것이 늪인데요. 이것이 수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 인생이 여러분 수렁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깊은 수렁 속으로 점점 더 빠져들어가고요. 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악화가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질병의 문제도 그렇고요. 가난의 문제도 그렇고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고요. 인간관계 문제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풀어보려고 그러는데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여러분 빠져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다윗은요 이미 3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예, 3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때도 이런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끼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요, 내가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다급해서, 여러분 다급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완전히 빠져서 죽게 되는데 살려달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급해서, 그래서 다급해서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안 들으시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수렁에 빠지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해 버리고 싶고 또 도망쳐 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 인생이 정말 수렁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포기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수렁이나 웅덩이에서 빠진 것 같았던 자신을 하나님이 끌어올리셨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문 2절을 보니까요. 내 발을 어디에? 반석 위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내 발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가면 정상에 올라가신 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에 올라가면 마찬가지로 꼭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위험해 보이는 그 벼락 끝에 가서 아래를 내려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벼랑 끝으로 갔을 때 내가 디디고 서 있는 그곳이 흙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모래 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면 서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예, 왜? 거기에 서 있다가는 만약에 흙이 무너지면 나도 함께 낭떠러지기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네, 맞아요. 바위에 서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벼랑 끝에 서서 아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을 보면 다 바위 위에 서 있어요.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왜요? 안 무너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요, 반석 위에 서 있으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그 불안한 수렁 같은 곳에서 끌어올려 주셔서 또 다른 수렁에 놓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놓는 것이 아니고 불안한 자리, 그리고 무너지는 자리, 그런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에 세우시냐 하면 반석 위에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자리로 놓으시고요. 내 삶을 견고하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10월의 두 번째 주일이에요. 예,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0월 달은 우리 은혜사랑교회가 7주년을 맞는 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금 새벽제단을 다니엘 21일 기도로 쌓고 있는데요. 이 가을에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가 기도를 할 줄 몰라서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힘이 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래서 못하겠습니다. 저래서 못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다 알아서 해주시지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게 만들어서 힘들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영적 호흡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어디서 만날 것입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탕 먹이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야만 내가 응답하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도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도 하시고 또 그리고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개선이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요. 또 성숙해지는 과정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여러분 나를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무엇이든지 못 얻든지 늘 기도하며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 잘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해주시는지 잘 압니다. 그러니 저에게 기도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에 대해서 아는 그 모든 지식이 다 허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내가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내가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들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보다 여러분 훨씬 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기도해야지 뭐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세계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볼 때 또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성도님들은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는데 20년을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제가 처방전을 내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보다 더 중요한 처방전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들어봐야 사람의 얘기이기 때문에 제 얘기도 때로는 사람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내가 엎드려서 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도우시는지 안 도우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내 신앙이 반신반의하고 또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요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체험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시작이 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해 보면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문제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시는다는 것을 경험하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던 내 마음이 이제 변하여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가을에 기도함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탄식이 변하여 새 노래가 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서 새 노래로 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흥얼흥얼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요, 내가 기쁠 때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두려운데, 내가 근심과 염려, 걱정이 많은데, 여러분, 노래가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내가 기쁘지 않은데 노래가 나옵니까? 기분이 안 좋으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안 좋으면 노래는 절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기분이 좋으면 자기도 모르게 흥얼흥얼 노래가 그렇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함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예전에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 경험이 없을 때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가사대로 그냥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찬송 가사 한 절 한 절이, 그죠? 내 얘기 같고 내 마음에 얼마나 와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새 노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1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매일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다윗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크라이,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 어떻게 한다?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했어요. 자, 다윗은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희망마저 사라져서 이제 절망만 남은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야 수렁에서 끌어내셨고, 또 3절에서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탄식 중에 있던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탄식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사 수렁에 빠진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슬픔과 탄식과 한숨,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변해서 새 노래가 되게 하시고요.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가을에 우리 교회 창립 7주년을 앞둔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기적의 축복을 경험하고요. 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 우리가 지금 다니엘 21일 새벽 기도는요, 기도 자체가 응답이에요. 시작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결단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결과적으로는요,
일주일 7일 기도도 21일 기도도 40일 기도도 여러분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문제 앞에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잠 못 이루는 그런 날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요.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 노래를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요. 또 세상과 싸워 승리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복음 찬송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에 가득